로마에 바티칸 시티가 있고 그곳에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곳에 가서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줄을 많이 섰을까? 잘들 참아요, 줄 서는 거는. 그래서 가봤더니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 동상 좌상 앉아 있는 베드로 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나갑니다. 안내인은 빨리 지나가라고. 지나가는데 발의 위치가 사람 손에 닿을 만해요. 그걸 만지니라고. 처음에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입을 맞추었대요. 근데 손을 대고 지나가는데 왼쪽 발은 덜 하지만 오른쪽 발은 하도 만져서 발가락이 다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베드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동상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흠모할까? 그는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기독교의 기초를 이룬 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출발을 보면 어부였어요. 배운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성깔은 있어가지고 급한 성질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말했는데 혈기왕성하여 칼을 들어 말고에 귀도 잘라 버리고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 그게 예수님 제자 훈련 3년의 결과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를 제자 훈련시켰는데 변화가 없어요. 특별히 변호사네 기도하러 다 데려간 것도 아니고 세 제자 데리고 간 중에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 십자가 치실 일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지경인데 자고 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사도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의 마지막은 불타고 있는 로마, 그곳을 벗어나 언덕을 향하는데 불타는 로마로 누군가가 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주님,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가는 로마로 가리라. 안 됩니다. 주여, 안 됩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고바디스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가리라. 안 된다고. 그리고 가서 십자가의 마지막 못 박힐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혔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고. 머리카락이 땅바닥을 향하고 발끝에 있는 모든 피가 얼굴로 쏠리고 쏠려 모세의 혈관이 터져 피가 나오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외치고 순교했던 베드로. 도대체 무엇이
제자 훈련 3년을 따라다니도 변하지 않았던 베드로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변화의 포인트 지점은 성령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변화된 성령의 사람들, 사도들의 행진, 성령의 행전, 이게 사도행전인 바, 여러분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바로 다음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앞에 나온 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던 이 사복음서의 열매가 뭐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이 사도행전이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따라서 사복음서 예수를 만난 삶의 증명은 사도행전으로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데오빌로요. 데오는 하나님, 빌로는 필로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이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있어요. 아직 여기 내라고 하는 내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쓴 글이 있는데 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복음서의 이야기이지요,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어. 그거를 먼저 썼어. 3절로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고난받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확실한 증거, 부활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냈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직접 사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땅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영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통해 그 뜻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 받는 나라.
아버지 이름이 가장 높이 들림받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관심이 쏠려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먼저 쓴 글이라는 게 뭔가?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복음은 누가 썼지요? 좀 누가복음 1장이에요. 누가복음 누가 썼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치이기도 했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미루어 이방인이지만 로마의 고위 관리직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지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게 좋은 줄 알아 4절 말씀으로 가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먼저 쓴 글, 그게 누가복음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하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누굽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시 묻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내 물음에 대답이 있어요. 그렇게 먼저 쓴 글 다음에 두 번째 글, 즉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예요. 복음서에 썼던 예수 만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걸 두 번째 글로 당신에게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 믿는 사람들 무리가 사도인 바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합니다. 분부는 꼭 좀 지켜달라고. 그 분부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지금 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힌트를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예수님이 구체화시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약속한 것이란,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약속한 걸 기다리는 그 시점에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거를 기다려요.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성령이란 말이 좀 낯설지 않아요? 그런데 금년의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성령, 능력, 부흥, 교회. 성령과 교회예요. 성령은 능력, 교회는 부흥.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원인이고 결과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에 대한 고백을 하지만 이 부흥의 시작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은 뭐고 또 능력은 뭔가? 이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즉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님의 영도 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가 동등된 거예요. 그리고 다 인격체인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파워 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감정을 갖고 똑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인 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익숙해.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 그런데 성령님은 뭐 하러 계시는 거지? 성령님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간섭을 하시는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조금은 소외된 듯한, 그리고 내 마음에도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 존재가 성령님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얼마나 성령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성령의 행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의 모든 힘들은 성령 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열심히 믿어라, 그러나 성령 없이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저주성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예수님, 성령님 싸잡아서 다 알아들으시지만 우리의 느낌과 깨달음의 측면에 있어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거를 물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하,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이게 성령 세례인가 보구나. 그런데 한 번도 성령에 대한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2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구약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느끼거나 감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버지의 약속한 거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차 이야기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강점시대를 살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외국에 나아가 국력 없는 나라의 서름을 얼마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이 나라가 언제 독립되는 겁니까? 또 하나 가장 큰 인생의 문제가 경제라. 우리가 언제 제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정치의 문제, 이 경제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독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7절에 이 일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제자들이요, 성도들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대한민국의 회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 너희가 알 일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대신에 그대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 유명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들이 알아야 될 일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그러는 건 명령이라서 내가 증인이 돼야지가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그 조건이 뭐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그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이것만이 방법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역이에요. 동심원, 예루살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리고 유다, 대한민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주변 국가들, 그리고 땅끝 열방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주제는 1장 8절이에요. 주제 성구는 1장 8절이에요. 이 1장 8절을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마지막 주제는 증인이 되리라예요. 이 증인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올 라운드 플레이, 거기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 라운드에 증인이 되는 일은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이 임해야 돼. 이 권능은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되는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바, 부흥하는 교회,
이 기치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핵, 그 요지, 그게 빠지면 아니 되며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게 성령의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이 주제가 맞다 하는 증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이에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대상이 누구냐? 아니, 못된 사탄 같은 역사들이 땅에 충만하면 어찌하겠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소원을 구체화시켜서 비전을 만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요인들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전 세계로 흩어져 전도를 하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양육을 하거라. 영혼을 구하고 그 영혼을 양육하거라. 이게 예수님의 비전인데, 이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소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가득 차 넘치는 교회도 건강일 수 있고, 그다음 멋진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교회도, 그리고 그것에 오면 긍지를 느끼는 교회도, 모두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 구제를 많이 하는 거, 다 건강한 교회의 한 증표는 틀림없지만 정말 있어야 될 증표, 예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어받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이야기한 그 비전, 이 비전을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마지막 말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은 온 천하에,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끝, 마가복음 끝, 누가복음 끝. 누가복음은 24장이 마지막인데 그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집약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뭘 말씀하셨을까? 마가복음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고, 거슬러 마태복음은 전도하고 양육하라는 거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게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48절 뭘 하라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역시도 누가가 쓴 말씀입니다. 그곳에도 누가복음에 이야기했던 마지막 말처럼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은 21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라야,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러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마지막 부탁이 영혼을 세워라. 내 어린 양을 양육하거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그 비전을 쫓아 영혼을 세우는 셀, 마지막 시대의 예수님이 그토록 부탁하셨던, 그래서 셀 리더를 같이 있게, 영혼과 씨름하는 걸 같이 있게.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셀 개강을 합니다. 셀 리더. 그런데 셀 리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 일의 증인이 되거라. 어린 양을 먹이거라. 근데 점점 그런 거 시키는 교회가 부담스러워 싫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빠졌지만 세상이 바빠진 거하고 예수님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하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한다면 모든 것의 제일 큰 가치는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서 신앙의 수준도 그렇고 삶의 자리도 그렇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도 그렇고, 지금 셀 리더가 부족해서 셀 리더를 찾고 있는 바. 여러분, 우리가 두날개 시스템을 하는데 두날개 시스템을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어요. 진행하면서 너무 훈련이 세니까 이거를 훈련해야 되는. 예, 1년에 대여섯 번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그래야 그 원칙과 기준을 붙잡아서, 원칙과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네 인생의 교회의 가치관의 중심이 뭐냐. 그냥 내일부터 3일 동안 컨퍼런스가 진행이 돼요. 백 목사님 부부, 김 목사님 부부, 또 송 전사님, 여러분 저하고 집사람하고 빠져나가면 그거를 지금 4시 아주 고정적으로 4파트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거기에는요, 행복 모임 그런 걸 제외해 놓고도 양육반을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제자반을 해야 되지요. 재생산반을 해야 되지요. 세계비전 제자대학을 해야 되지요.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내년에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와서 교육을 받아야 우리 삶의 가치, 사도행전에 이야기했던 증인되는 삶, 전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살리자. 거기에 그래서 지금 저 백 목사님 이제 부부도 사모님과 같이 이제 그거를 준비해야 되고, 예, 우리 송 전사님도 그거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 요원들을. 그런데 말이에요, 셀 리더가 나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셀에 함께 가서 어우러지지 않으면 모두 그거 참 좋은 일이야. 그리고 힘들면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어느 한때는
행복 모임은 제가 11팀을 운영을 했었어요. 거기다가 이 4번을 해야 하는 건 누가 중간에 빠지면 거기에 투입돼서 계속, 그래서 지금 시즌 2에 14기까지 지난번 양육을 마쳤거든요. 시즌 1, 이제 시즌 2. 그게 전부 사도행전적인 액티브한 삶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도 백 목사님이 이곳에서 함께 부교육자로 섬기는 동안 가장 탁월하게, 가장 사모함으로 이 일을 해왔고 걸어왔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 목적이, 그래, 예수 만나서 병도 고치고, 예수 만나서 기적도 보고, 예수 만나서 평안도 얻었고, 예수 만나서 내 삶이 변했다고 좋아하더라. 사마리아 여인은 물길로 온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봐라.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이 증인되어, 부끄러운 여인인데 살았어요. 오직 다른 거 없어요.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금년에는 이 부분에 우리 교회가 멘트성 말고 실제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건데, 그런 폭발력을 이야기하는 바, 여러분, 이런 권능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한번 눈을 뜨면 꼬꾸라지게 하소서 라고 하는, 내 자존심을 세우는 쪽에 쓰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전투를 하면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가 하는 말이란 말을. 그러니까 권능은 선 파워로 이해하지 마세요. 성령에는 그런 권능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병도 고칩니다. 회개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갈 길도 헤쳐갑니다. 그것은 디나미스의 한 부분이에요. 그게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전도도 승리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설교는 전부 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이에요.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권세로 부활했다. 그 설교를 했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돼?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은 회개,
예수 이름으로 세례, 그리고 죄사함 선물을 받으니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베드로가 한 설교도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도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 베드로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했고, 여기는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한 설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그러는 건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것이라면 스데반 집사가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권능으로 성령의 사람인데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이 스데반 집사 이마를 맞고 튕겨나가서 돌 던진 사람이 맞고 뻗었더라. 그렇게 해야 권능이지. 설교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나 스데반이 똑같이 했다 해도 청중이 어찌할꼬 하면 사는 거고, 이를 갈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러면 설교자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권능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언가 나를 증거하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걸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나를 좀 세워주세요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스데반에서 본 것처럼 그게 권능의 다가 아니에요. 이 권능이 뭘로 가느냐 하면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 증인으로 가는 거에 권능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권능은 첫 번째 출발이 내가 복음서의 예수를 만나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내 삶에 주님을 향한 구원과 믿음의 확신이 오늘이라고 하는 나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분이다. 그 시작이 권능인 걸 아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한 신앙 고백이 권능이에요. 아무나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증인되는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권능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학생에게 청년 때, 우리 청년 저쪽 건물에 있을 때 전도하러 가자고 오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이놈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신앙이 저러면 되나 아니면 더 멋지게 주님을 믿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너 전도하러 꼭 가라.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쭉 모아놓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전도하러 성령이 앞서 가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얘가요 전도요 목사님 나 못 가겠어요. 목사님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여러분이 안 가니까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 자리 내가 안 가니까 그런 마음 안 보이지요. 그래서 와봐야 돼. 평생 전도 한 번 못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예수 만난 거에 권능은 그 확신 속에 전하는 거거든요. 그 용기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믿습니까? 그게 내주거든요. 목사님이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냥 박자 맞춰 아멘이라고 한 거 아니겠지요? 그 말 물어보니까 좀 약해졌네. 근데 여러분에게 성령의 내주가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까? 그 아멘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대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저주할 자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저주받을지어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향하여 좋은 마음 갖고 있어.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나눔의 교회에서 그 성령의 동행을 더 민감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 걸어갑시다.